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신가? 하나님께서 우리 간구에 귀를 기울이실 수 없을 만큼 둔감하신가? 그럴 리가 없죠.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손이 짧다, 어떤 표현일까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능력의 한계를 말하죠. 성경에서 종종 여호와의 손이 짧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일종의 수사 의문문이죠.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유한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스스로 기억하면서 의지하는 말씀 가운데 욥기 42편 욥기 42장 2절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꼭 그 말씀을 한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42장 2절 말씀. 욥기 42장 2절 말씀은 구약성경 803면이죠. 구약성경 803면. 욥기 42장 2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03면 욥기 42장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어떤 뜻입니까?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사업을 경영하시다가 정말 큰 장애물을 만나서 내가 이 장애물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될 때 기억하고 의지하셔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와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작은 사업 경영에 왜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지 못하시겠는가? 그런 말씀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겠는가? 그럴 리가 만무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로 피하여 만군의 여호와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하고 거기에서 그런 의미가 도출될 수 있는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는 The Lord of Hosts라는 말인데, 그것은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는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과 천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맡아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을 책임지는 천사가 있고, 불을 책임지는 천사가 있고, 땅을 책임지는 천사가 있고, 바다를 책임지는 천사가 있고, 나무를 책임지는 천사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모든 천군과 천사의 주관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 사바오스의 의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한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겠는가? 귀가 둔하여 우리를 듣지 않으시겠는가? 그럴 리가 만무하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내 하나님께 드렸던 간구에 대한 응답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2절 말씀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죠. 2절 말씀 다시 돌아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구원과 응답이 내게 임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내가 범한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생겼는데, 조그마한 갭이 아니라 도저히 메꿀 수 없는 캐즘, 엄청난 간격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겨났다. 무엇 때문인가? 내가 범한 죄악 때문에. 그리고 내가 범한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나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셔서, 듣지 못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 속에 그토록 절실하게 절박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죠. 자복과 회개의 차이가 뭐죠? 자복은 죄를 버리는 것,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 간구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 말씀 속에 자백과 회개가 나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 죄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그 죄악을 떨쳐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백이죠. 자복입니다. 내 마음속에 품고 살던 죄질 생각을 토해내는 것,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백, 자복이고, 회개는 무엇인가? 그 죄와의 결별을 선언한 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자백과 회개의 차이. 자백은 죄를 버리는 것,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만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그 모든 죄를 없이 해 주시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에게 이를 것이요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인지도 모르고 지나쳐왔던 일들을 우리가 성령의 빛 가운데 깨닫고 자복하는 것이 죄를 인정하고 죄의 사실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그 죄를 버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기억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과거의 죄를 자복하라고 하시는가? 나의 죄를 기억도 아니한다고 하시면서 왜 죄를 자백하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청산되지 않은 과거의 죄는 현재 나의 삶 속에 죄질 생각을 품고 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백만 하면, 회개만 하면 하나님 즉각 나의 모든 과거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질 생각, 죄에 대한 미련을 품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버리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 이러므로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홍수가 우리에게 범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환난의 홍수를 아울러 함께 불러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살라. 죄를 깨닫는 대로 자복하고 돌이키라. 그래서 과거에 지었던 그 죄의 얼이 현재를 사는 나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그 죄의 영향력을 봉쇄하라. 어떻게 봉쇄하는 거예요? 자복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 즉각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과거를 묻질 않으세요. 내 죄를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과거의 죄가 현재의 나에게 죄의 얼을, 죄의 영향력을 미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과거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버리고 그 죄를 한하고 그 죄가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 서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자복과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세요. 구원파는 정반대입니다. 구원파가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는 듯 하면서 왜 이단이 되었는가? 왜 빗나갔는가? 구원파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더 이상 모든 죄악들은 그것이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미래의 죄든 하나님께서 단번에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강조하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영주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은 더 이상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 자백이 필요하지 않다.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죄를 자백한다고 말한다든지 내가 회개한다고 말한다든지 하는 사람은 그가 받은 그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파가 종종 하는 질문이, 당신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다고 하면 언제, 어느 날, 어떤 말씀으로 구원받았어? 라고 묻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그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복도 회개도 필요하지 않다. 언뜻 은혜를 강조하는 것 같으나 그들은 진정 경건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고 영원한 은혜하고 우리 편에서의 자복과 회개는 양립하는 것입니다. 모순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의 일대 표현은 회개는 날마다 하는 것이다. 구원파는 그렇지 않죠. 회개는 한 번 했으면 영원히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성경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죄를 버리고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앞에 불렀던 찬송처럼 자복하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말씀을 찾아볼 텐데 다 이 자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 구약성경 847면 시편 66편 18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면, 여전히 죄질 생각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그 응답이 떨어지겠는가? 죄를 자복하는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기도에 대한 응답도 그에게 주어진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누구에게 그리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죄질 생각 품고 살던 내가 그것을 자백을 통해서 버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주의하시고 나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두 번째 말씀은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시편 다음 책이 잠언이죠. 잠언 28장 13절, 구약성경 942면입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 구약성경 942면 잠언 28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복의 원리입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합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 과거의 죄악에 대한 자복뿐만 아니라 현재 오늘 사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나도 모르는 채 도사리고 있었던 죄질 생각, 그것을 성령께서 빛 가운데서 드러내 주실 때 깨닫고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무엇을 받게 된다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애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자복과 회개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구원과 응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이 자백의 원리, 이 자복의 원리를 깨닫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을 받는 저희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어린이 선교를 하는 한슈나이더 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